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층, 2층 대부분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귀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우리끼리 통하는 용어를 나도 모르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독교에 접해보지 못한 분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할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좀 활짝 열어주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가난하셔서 자식으로서의 저에게 어떤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로서는 있는 힘을 다 쏟아서 그저 희생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저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참 지성껏 섬기셨는데 그 밑에서 자라나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철이 들고 돌아보니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최고의 것,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에게 물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골똘하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예배 보는 자리에도 가서 끼어가지고 2시간, 3시간 설교 듣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흠뻑 빠져버렸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야, 대단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제가 저를 잘 알지 않아요. 저에게 나쁜 점도 알고 악습이 있는 것도 알고 어떤 때는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처럼 보여도 남이 모르는 악한 부분이 내 속에 작용하는 것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머리가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살았던 인생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짐승맛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은 그저 절망 속에서 날마다 패배의식 가지고 뒤틀린 인생을 살다가 말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보람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한테 온통 빚지고 산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짧은 한 생이지만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을 살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은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제곡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선교사가요, 그 야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서툰 한국말로 찬송가를 불렀나 봐요. 아마 대충 이런 찬송가 같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물건을 사면서 찬송가를 중얼중얼 부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거죠.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한 절 끝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곡 더 불러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주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노래 하나를 불러주면 나도 또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어떤 부인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100년 전 여러분 나라가 기울어서 지금 풍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잠이 안 오는 시대에 무슨 노래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시 한 곡을 불러줬다는 일화를 제가 책으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온 인생이 험하기도 했죠. 어떤 면에는 고비고비가 참 많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노래 부를 이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캄캄한 밤 겁이 나서 일부러 불어대는 휘파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요. 내 영혼이 연주하는 은혜, 그 노래. 정말로 내 인격 전부가 함께 춤을 추는 노래가 내 가슴 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옥 목사가 어떤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 굉장히 많아요.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는 몇 가지 있죠. 아주 주제곡이 있죠. 이런 노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노래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찬송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노래 말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 분일세. 예수님이 내 생명이래요. 내 기쁨이래요. 내 소망이래요. 그래서 밤낮 없이 예수님 이름 불러도 너무 아쉬워서 또 부르고 싶고 또 아쉬워서 또 부르고 싶다는 노래예요. 이런 진한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그런 노래가 제 마음에 있어요. 왜 그런 노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들으면 복입니다. 못 들으면 불행입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창조자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애기 낳잖아요. 애가 낳아서 애를 낳아놓으면 본능적으로 조금 있으면 엄마를 아빠를 찾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죠.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자연이 생긴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자기 모습으로, 자기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영혼을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인격체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아요. 신을 찾지 않는 종교를 봤어요?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나요?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아무리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을 만나도 신을 찾지 않는 종족을 봤나요? 부족을 봤나요? 없어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을 방황하는 고아와 같아요. 인생 고아예요. 이런 고아들은 마음에 공허감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관심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 팔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운명론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다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 모양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더 이상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잘 사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내 팔자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모든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업이라고 그러죠. 업보라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힌두교에서는 이런 말까지 해요. 1000마리의 소떼 가운데서 송아지가 자기 어미소를 찾아내듯이 네가 1000번을 태어나도 네 팔자, 네 운명을 찾아서 너를 반드시 그렇게 살게 만든다. 이게 힌두교가 가르치는 팔자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번을 태어나도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팔자는 이거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종교를 가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 간디 잘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는 바닷가에 가서 빨대 끝으로, 빨아당기는 빨대 있죠? 빨대 끝으로 바다의 물방울을 쪽쪽 빨아서 그 바다를 다 말리는 것과 같은 인내를 해야만이 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빨대를 가지고 빨아 올려서 비워서 태평양을 비우고 대서양을 비우고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야. 이게 간디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1000배 100배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저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못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접어두세요.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세요.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던 절대 신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실 때도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만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 읽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성경을 펴놓고 한번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든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가 있어도 툭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세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제 그를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도 돼.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너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돼. 왜? 그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저는 어려서부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아요. 저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 착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팔자소간을 하면서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제 마음은 모든 것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풍요하신 것처럼 제 마음도 풍요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저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 온 것이 저의 살아온 인생이에요. 어찌 노래하지 않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어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아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고약한 존재라는 것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나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무슨 죄가 저렇게 많나, 보기는 멀쩡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보고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뭐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철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귀찮아요. 하나님 섬긴다. 그거 뭐 귀찮게 뭘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추방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추방해버린 사람은 그 마음에 온갖 죄가 다 생깁니다. 그거 보세요. 꽃, 빨간 글자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줘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내하고 관계가 있는 죄는 하나도 없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분 계시면 죽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 가치가 없어요. 왜냐? 감각이 둔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헛소리 하기 전에 가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천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나의 죄에 대한 진단서를 딱 보면은 그것이 21개든 201개든 간에 어느 것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걸 보고 이야, 이거 뭐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소리입니까? 죄를 가만히 두고 앉았다가 나중에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선행을 좀 하면 모든 나쁜 거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용서해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용서할 때 용서받는 거지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야 내가 깨끗한 거지 내 스스로 깨끗하다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한 자식이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부모님 그래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부모지 죄가 아니거든요. 나는 내 자신을 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셨어요. 그 대안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짊어지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죄 있는 죄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의 죄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죠. 같이 은행을 턴 강도가 아이고 판사님, 네, 뭡니까? 이 모든 죄는 내 탓이니까 다 나에게 돌려주시고 저 친구는 석방시켜주세요. 한다고 해서 석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똑같이 범한 죄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끼리는 자기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판국에 남의 죄까지 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어요.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죽음을 너가 다 치루어라.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죽음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치러야 될 죽음, 영원한 사망, 이것을 영원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마는 제일 참혹한 죽음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정설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가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만족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대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깨끗한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가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 횡재를 만나도 이런 횡재가 있나요? 내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 계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는데, 여러분 이게 뭐 장꼬대가 아니면 진짜지.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거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공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청소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올가미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 잘합니다.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잘해요. 제 이름이 참 어렵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성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상하죠. 옥이에요. 옥은 구슬이고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흠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조상들이 지었는지 할아버지가 지었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의미도 모르겠고 부르기도 골치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 한번 바꾸려고 한때는 몸부림을 친 일도 있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바꾸지 못하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참 제 이름이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예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흠이 한 개만 있어도 똥값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이 없이 흠이 많으니 그럼 뭐 다이아몬드가 뭐합니까? 무슨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알았느냐? 한 개의 흠도 없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옥한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모시게 되면 저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제곡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너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고 전부 목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루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시한부 생명입니다. 그렇죠? 90년을 산다고 하면 90년 시한부 생명이고, 그렇죠?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세인데요. 93세 시한부 생명을 93년을 산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내가 볼 때. 아, 오래 사는 거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축원합니다. 제발 오래 살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고통을 자식이 누가 짊어집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지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효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 깨끗하게 죽으면 좋죠.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자식들 고생시키고 자기도 사람 대우 못 받고,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느 목사님 병원에서 부인도 세상 먼저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어떤 나이 너무 늙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인이 이제 와가지고 옆에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더래요. 간병인이 와가지고 전부 전부 치워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치워줘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소리까지 하더래. 이 늙은이 먹기나 좀 적게 먹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싸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못돼. 먹기나 좀 적게 먹지.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나는 제발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죽어요. 다 시한부이면 인생이에요. 죽음만큼 잔인한 폭군이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벌벌 떨어요.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어떤 부인의 남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죽을까 싶어서, 특별히 자다가 죽을까 싶어서 늘 걱정을 하고 겁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 자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못 끄게 했어요. 밤새도록 라디오를 끄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불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그래서 자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유럽에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는요, 자기가 침상에 누우면은 죽을 것 같은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침상을 자기 키보다 작게 만들어 놓고는 침대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폭군입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짊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육신의 죽음을 죽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무서운 운명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무덤 저쪽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조금 들여다봐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우리 앞에는 그런 운명들이 기다리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전부 다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괜히 공갈하신다고 거짓말 하시죠. 제발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요 또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아세요?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구상에서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믿고 헛개비를 믿고 예수 믿느냐?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가보세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셨어요.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 더 봅시다.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일도 없지요. 곡하는 일도 없지요. 죽음이 정복당한 곳에는 아픈 것도 없지요. 오늘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고 있고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마는 저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어찌 노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죠. 죽음을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편이 훨씬 좋은가요? 그래,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에는 무덤도 없어요. 납골 땅이에요. 그런 비참하고 한심하고 참 기가 막힌
종착점을 향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지금 부부가 깨가 쏟아지듯이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얼마 지나면 또 싸울 텐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자식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로 이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행복해 합니다만은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보세요.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쏘아리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별거 아니에요. 집 지어 아파트 한 100평 사나요? 그 100평 살아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방에서 서로가 연락을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요? 세상에 그런 인생을 어떻게 말라고 살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아무리 먹고 터지라고 먹고 해도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프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이런 참 끝없는 심령과 같은 욕구, 이걸 어떻게 채워요? 그런 인생으로서 끝날 겁니까? 그러다가 낙골 땅에 들어갈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지. 알면 어림도 없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끝장낸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어요.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낙골 땅을 향해서 걸어가? 말도 안 되지.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처리해 주신 것,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만약 이게 너무 귀한 게 돼가지고 절차가 복잡하고 수속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씩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20세기는 노동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노동자들이 경쟁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지식인이 경쟁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고 지식인이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살기는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이제는 니아까 끌고 사는 사람이나 변호사 하는 사람이나 죽어나기는 똑같은 세상이 됐어요. 공평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공평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정말로 머리가 하얗게 세요. 자, 면접 보기 위해서 얼굴도 이뻐야 된다니까 성형수술하지.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어 배우느라고 죽어나지요.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 잘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대인관계에 대한 테크닉 배우지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놈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창의력을 배우려고 또 이 학원 저 학원 또 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갖추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면접실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그냥 석가모니와처럼 돼가지고 앉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100대 1, 300대 1 하는 데서 어쩌다가 탁 걸리면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물도 잘나야 된다. 야단났죠. 성형수술 정말 몇 번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예? 좀 대인관계 심성도 좀 이쁘고 고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무슨 재주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너 죄가 많으니까 참회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너 삼각산에 들어가가지고 적어도 한 달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 하나만 딱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권리가 있지 않아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복잡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대부터 막 그냥 예수님에게 미치가 펄펄 뛰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말이죠. 펄펄 뛰는 이유가 있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지. 그 펄펄 뛴 게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펄펄 뛰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면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면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할렐루야.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참 이상한 것은 돈이 많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자가 제일 믿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면 참 불행해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많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돈이 많으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돈이 많아도 믿기가 어렵고요. 머리가 너무 뛰어나도 믿기가 어렵고요. 세상의 권세, 권력에 너무 눈이 어두워도 믿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참 단순하고 쉬운 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비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왕시 후손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쌍놈 되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왕 옆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성 바꾸고 그래가지고 거제도에서 숨어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쌍놈 중에 쌍놈이죠. 그러니까 그 쌍놈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를 쉽게 믿은 거예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 만나가지고 그냥 몇 마디 듣고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는 상투 자르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막 구박받고 그랬죠. 그 덕에 믿은 거예요. 내같이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몇 번 떨어지는 이런 존재니까 믿은 거지. 정말로 뭐 시험만 치면 땅땅 붙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 관상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가지고 인정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할 때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차원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보세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찰스 블론딘, 미국 사람인데 지금부터 150년 전 1959년 6월 30일 날 저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 50m 높이에 밧줄을 쫙 걸었어요. 330m나 되는 밧줄을 걸었어요. 걷고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끝장나는 거죠. 뭐 여러분 가보셨기도 하고 뭐 영화에도 보고 했지만 그거 무시무시한답니다. 그런데 330m나 되는 그 긴 밧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굉장한 장면을 보려고 2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됐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사람이 그 후에도 몇 번 더 횡단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의자하고 버너하고를 들고 가가지고는 저 중간에 가서는 그 버너에다가 오믈렛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앉아있는 이런 쇼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자기 매니저를 목말 태워가지고 밧줄 위를 건너가기도 하고 이래서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어느 날은 이제 바퀴 하나 달린 자전거를 딱 밧줄 위에 올려놓고 옆에 이제 군중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물었어요. 어떤 젊은이를 향해서 물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내가 이 바퀴 하나뿐인 이 자전거를 타고 이 밧줄을 건너서 저쪽으로 갈 수 있겠다고 여러분, 당신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오세요. 와가지고 제 뒤에 좀 타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젊은이가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미쳤다고 타요. 안 타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는 동의를 해요. 저 사람, 저 밧줄 틀림없이 타고 갈 거다. 성공할 것이다. 틀림없이 믿어요.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은 안 믿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래. 할렐루야. 나는 그거 믿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나도 많이 들었어. 믿어. 다 믿어. 다 믿어.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너 생명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오라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신뢰하느냐 하고 물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마치 밧줄 타기 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이, 옛날에 선도 제대로 안 보고 결혼하게 된 시골 처녀가 남편 뒤를 따라서 남편 팔자 내 팔자인 줄 알고 시집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밧줄을 타시는 수레바퀴 위에 저는 이미 올라탄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가는 대로 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갈 거고 오라는 대로 갈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100% 믿어요. 지옥이 있다면 믿고 천국이 있다면 믿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저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모든 거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저는 못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약속하신 세상적인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저녁에 밤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 동안도 나에게 약속해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너무 많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누리는 것도 많고, 앞으로 죽어서 누릴 것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에게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제곡이 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밤낮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쉽기만 하다 하는 진한 사랑의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르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부르고, 직장에 가서 상관에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슬금슬금 부르고, 그러면 신난다고요? 신나요. 운전하면서 짜증날 때도 찬송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인생 지금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이 좋은 예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오늘 저녁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참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꼭 믿어야 될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꼭 믿게 하십니다. 희한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금방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저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도 이 노래 부를 거예요. 이 노래 부르면서 인생을 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입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또 나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서 다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덤을 향해서 정처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꾸벅꾸벅 걸어가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생이 되도록 오늘 밤 이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고이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절대로 그 생각을 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오늘 태신자를 데리고 오신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죠? 조용히 손을 잡고 믿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제가 시간 좀 드립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믿기로 결심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데리고 오신 우리 성도들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주의 소유되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무덤을 향해 납골당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들을 감동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결심하고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가 내 마음속에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결심을 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내일 낮에도 내일 저녁에도 찾아 나와서 계속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